저는 지금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라고요? 네, 이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시대에 시작되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그러나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세상이 깨어진 원인, 자기 중심성.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진 원인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난 3주 동안 살펴봤고요. 오늘은 자기 중심성에 대한 제가 성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중심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여기서 이런 일들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비슷한데, 여기서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이제 너무 많은 소유가 각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각자 떠나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여러 나라, 그때는 도시국가였는데 도시국가 왕들이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6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사람들은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물건들은 다 가지세요.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 모두는 당신께, 즉 제사장께, 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딱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중심성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건 알죠? 네. 자기 중심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 죄가 도덕적인 죄, 즉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뭐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도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짓, 살인, 강도, 거짓말, 뭐 폭력, 미움, 이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 죄라면 이 나쁜 일들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네. 자기 중심성은 일단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 즉 미움, 강도, 살인, 이걸 딱 따먹었어요. 떼버렸어. 미움이나 살인이 미워서 떼버렸어. 떼면 다시 나요, 안 나요? 다시 나요. 떼버린 건, 행동을 안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예요. 그럼 이 죄의 열매를 만드는 죄 그 자체는 뭘까요? 죄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반대말은 뭐죠?
자기 중심성의 반대말. 하나님 중심이죠. 자기 중심성이 죄니까 그 중심의 자리에 무엇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 딱 하나의 죄. 그럼 흔히 우리가 죄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딱 하나의 죄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도덕적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면 또 착각하시는 게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나 중심이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예를 또 동일하게 들어볼게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축구하겠다고 가요. 아빠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아요. 야, 네가 지금 축구 선수 할 것이 아니라면 축구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 너 공부해야 돼. 아빠가 살아보니까 진짜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거 이게 너를 먹여주는 게 아니야. 너 공부해야 돼. 이건 아빠가 누구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빠가 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아빠는 이웃집 애한테는 너 축구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말 안 해. 왜요? 그 애한테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한테는 내가 말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애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또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해줄게. 이거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진짜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기 중심성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이 올라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네.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반드시 내 생각대로 돼야 해. 아까 그 아빠가 아이한테, 야, 지금 축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공부가 훨씬 중요해. 공부해야 돼. 아빠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절대적 확신이 들어가 있거든.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빠가 친구들하고 축구하려고 가는 아이. 근데 이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 축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공부해. 근데 아이가 아빠 나 축구하고 올게요. 근데 안 돼. 너 공부해야 돼. 다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죄야? 그 아빠가 자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애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남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극도의 이타주의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기중심성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용납하기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죄가 돼? 내가 다 애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거기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요.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죄일까요? 이게 왜 자기중심성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이 옳아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누구 생각도 있어요? 아이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사이가 나빠지고 관계가 깨지면서 세상이 망가지거든요. 이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줄 수 있나요? 잘 모르세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줄 수 있나요? 우리 반주자는 반주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줄 수 있죠.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인간은 불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불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건 불행인데 자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남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행복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불행이에요. 그럼 내가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주는데 주고 싶어요. 나는 불행을 갖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행복을 주고 싶어요. 주고 싶으니까 정작 나는 안 갖고 있는 걸 주고 싶으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내 욕심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나는 행복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 주는 것은 불행밖에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된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제한된 힘, 제한된 지식, 제한된 깨달음,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 또 더구나 제한된 사랑으로는 죽음의 증상, 생로병사, 불안, 근심 등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봤는데 뿌리 뽑힌 나무, 아예 뿌리가 뽑혀져 버린 나무 잠깐 살아요? 못 살아요? 잠깐 살 수 있어요. 며칠 살아요. 더구나 물에 넣어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요.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주의, 즉 인간중심주의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죄에 갇힌 인간은 자신의 빈곤한 자원을 알아차려요. 나중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내게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구나. 불행이구나. 나는 불행을 갖고 있는데 행복을 주고 싶으니까 이 불행을 짜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행이 가요. 불행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갇힌 인간은 자신의 빈곤한 자원을 감지하고서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자원을 빼앗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굴종시켜서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지혜,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지게 합니다. 이 갈등은 첫 번째로 인간은, 즉 이걸 요구한 인간은 악하게 만들고 요구받은 인간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분명히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망가지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자기중심성이 엄청난 이타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진짜 이타주의거든요. 정말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술 좀 먹지 말고 빨리빨리 좀 들어와. 이거 누구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남편은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타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인간은 극단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그냥 하란 대로 냅두란 말이냐. 남편 술 먹으면 술 먹은 대로 냅두고 아이들 그냥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대로 냅두란 말이냐. 여러분 어찌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면 네 생각이 옳다는 것이고 그냥 냅두라는 말이냐. 어떻게 그러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네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살펴보면서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한테 통했던 방법이 둘째 아이한테 통하나요? 예, 절대 안 통해요. 저도 우리 첫째, 둘째, 은하, 영현이는 말하면 듣거든요. 누구는 말하면 안 들을까요? 우리 막내는 말을 하면 할수록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은선이하고 나는 말하면 말할수록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달라요. 첫째 아이한테 통했던 방법이 둘째 아이한테는 안 통해요. 또 첫째 아이도요, 작년에 통했던 방법이 올해 안 통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항상 살펴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민감하게 살펴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지 않으니까 추상적으로는 고정됐지만 구체적으로는 고정되지 않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제?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해.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세상을 망가지게 하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였죠?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진흙도 필요한데 우리도 요즘 콘크리트 하면 그 안에 뭐 넣어요? 네, 자갈도 넣고 콘크리트로만 굳으면 콘크리트 저기 깨집니다. 뭐 넣어야 돼요? 네, 뼈 역할을 하는 모래가 아니라 철을 넣어야 돼요. 네, 철을 넣어야 돼요. 그 철근 이런 거. 그래서 철근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철근을 넣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철근이 없으니까 뭐 넣었어요? 진흙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사람당 벽돌 100개를 만들면 지푸라기는 이집트 병사들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한테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이놈들이 살만하니까 그래. 아주 더 굴려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뭘 시켜버려요? 지푸라기도 지금까지는 이집트 병사들이 갖다 줬는데 니들이 다 해. 니들이 지푸라기까지 전부 다 주워와가지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 라고 하니까 일이 더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일이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욕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일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네 때문에 지금 더 죽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나 너무 고생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나 너무 고생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많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벽돌 만드느라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일 하나 더 주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야, 벽돌 덜 만드는 것이 우리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생각을 해요. 벽돌 100개 만들었다면 하루에 90개로 10개 줄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당시의 노예들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사람들은 야, 지푸라기 안 죽게 해줄게. 지푸라기 안 죽는 그것만이라도 다시 해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너희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지푸라기를 줍고 안 줍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도 지푸라기를 주울 수 있어. 벽돌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주인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나 너무 고생해. 그런데 거기에 일을 더 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또 불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노예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고생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노예들이 고생하는 진짜 이유. 너희들이 노예이기 때문이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거기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일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내 생각이 다 틀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만 옳아라고 하는 건 정말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아이의 생각은 어디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둘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자 하는 이런 기도, 이런 노력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3장, 2절,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뜻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1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큰 민족은 놔두고 그냥 자식 하나라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지푸라기 좀 더 주워주고 벽돌 100개에서 90개로 줄여주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니 그냥 큰 민족 놔두고 자식 한 명만 주세요. 자식도 안 주고 자꾸 큰 민족 그러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과 11명의 형제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는, 즉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 부인을 얻고 둘째 부인에게서 첫째 아들을 얻어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죠? 이슬람교의 조상이 돼요. 지금 있는 많은 분쟁들이 또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자,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 뜻이 다릅니다. 의라고 하는 뜻도 전혀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정의 아닙니다. 옳은 행동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걸 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자식 한 명이라도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의입니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6절의 뒷부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그런 믿음은 뭡니까? 그런 믿음은 뭐예요? 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이가 축구하러 가면 냅둬야 돼요? 가라고, 아니,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요? 냅두는 거 아니라 그랬죠. 냅두란 말이 아니에요. 하란 대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지. 그냥 자식 하라는 대로 냅둬, 그냥 남편 하는 대로 아내 하는 대로 냅둬,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해가지고 아마 여기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남편한테 순종하려고 해요. 남편한테 순종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볼 것 같아요. 속이 터져볼 것 같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공감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건 남편 하란 대로 다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해도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내 방식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저도 가끔씩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게 지금 나한테 살아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란 말인지 언뜻 봐서는 아예 죽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진짜 돼? 이렇게 해서 진짜 돼 이게? 근데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의 뒷부분입니다. 아브라함아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러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런다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는데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뭐라고요?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뜻이 다 틀리다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내 뜻이 맞아.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전혀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게 실은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삶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이대로 되어야 해. 이대로 되어야 해. 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게 해주는 힘이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내 뜻으로는 벽돌 100개 만드는 데에서 90개 만드는 게 좋아. 하나님이 좀 요걸 해주셨으면 좋겠어. 50개로 줄여주면 더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거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구원 놔두고요. 90개로만 깎게 해주세요. 지푸라기라도 다시 원래대로 집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런 능력으로 쓰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 생각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예요? 말이 이상하지만 정말 기독교인의 80% 정도는 내 생각교 신자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잘 살려면 부자로 살아야 돼. 부자여야 행복해. 이런 것을 이루어주는 힘으로, 즉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서 어느 누구나 인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